말씀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해서 이제 종려주일로 섬기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부활절 전주일을 종려주일로 섬겨요. 왜 그러냐 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예루살렘의 때를 사람들과 함께 했던 때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본격적으로 입성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이제 이번 주간에는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하는 우리를 대속하신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그 주간을 우리가 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어떻게 환영을 했냐 하면 13절 우리 요한복음 13절 말씀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거룩한 성으로 들어오시고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환영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 나귀를 타고 오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왕은 어떠냐 하면요, 호위대가 같이 하고요, 근위대가 같이 해서 그 나오는 길에 많은 근위병들이 함께 그 위엄을 갖추고 보호를 하면서 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그냥 나귀 새끼를 타고, 그것도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고 환영을 하며 환호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통치자예요. 오늘 왕에 대한 묘사가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쓰지 않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평소에 정사를 메었다, 다스리시는 분이다 하는 뜻이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하는 것은 기적을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왕이시라 하는 거예요. 모사라 하는 것은 지혜가 뛰어나서요, 그 어떠한 문제, 우리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왕이시다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시는 영원한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는 우리의 부모는 떠나지만 그러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멘토가 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러한 왕으로 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은 통치 정도만 합니다. 통치만 잘해도 뛰어난 왕이에요. 다스리는 일만 잘해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다스리는 것으로 시작해서요, 기적을 행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아서요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전능하셔서요 그 어떠한 일도 열어가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평강의 왕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우리 삶의 왕이 중요한 것,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누가 이끌어 갑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이끌어 가요? 이 나라는 왕, 통치자가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는 왕은 아니지만 위정자들이 대리로 맡아서 이끌어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의 개인의 삶을 그들에게 맡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선생이요, 그렇죠? 성경으로 얘기하면 랍비요, 그렇죠? 우리의 멘토가 있어요. 우리의 좌우명이 있다고요.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우리의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말들이 나를 이끌어간다 하는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세상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지만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은 곳까지 다스릴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 능하신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까지 세세히 아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수도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여 년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없었어요. 선지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둠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둠과도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던 때였어요. 그럴 때에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들은 로마에 붙어서 사는 왕을 모시고 사는 백성들이었어요. 나라를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봐도 민족적으로 봐도 암흑기였어요. 개인적으로 봐도 자기들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에 한 줄기 빛과 같이 나타난 분이 있었어요. 바로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우리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복음 9절의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이 나사로는요 그냥 바로 죽어서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죽어서 이게 살이 썩어가고 있고 냄새가 나는 그러한 상황에서 살리신 거예요. 아예 장사를 지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죽어서 장사 지내서 썩어져 있는 그러한 며칠이 된 그러한 시신이 살아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나사로를 보려고 사람들이 온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이 있어요. 평강의 왕이고 영존하시고 전능하시다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생명을 살리신 그분, 진정하게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암흑의 시대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누구인가 하는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사람을 도무지 세상에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암흑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갑니까?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왕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세상 임금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세상 임금은 마귀를 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욕망을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있는데 예수님이 정확히 알려주신 거예요. 세상 임금이 있다. 그것이 곧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자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욕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욕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또 육신적인 향락을 추구하고 그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니까 그것을 추구하며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국에는 절망적인 것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는 상황에서요, 우리들의 인생이요 점점 좋아집니까? 인생을 계속 살다 보면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요. 이게 이렇게 되면 저 봉우리에 오르면 그 봉우리에 오르면 더 이상 높은 곳에 오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넘어서 보니까 더 큰 봉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요, 조금 더 가면은 좋아질 거야 하지만 결국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노쇠한 몸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죽음뿐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요. 내가 살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려운 일이 겪게 돼요. 억울한 일도 겪게 돼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는 상황에서 점점점 더 악화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러한 절망뿐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향락을 향해서 살면 행복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정답일 거라고 생각을 하며 삽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런데 이렇게 살수록 점점 더 악화돼 가는 거예요. 점점 더 좋아지지 않아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빛이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호산나의 뜻이 뭡니까? 히브리어죠. 이거는 그래서 뭐냐면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겁니다. 어느 광부가
갱도가 무너져서 혼자 갇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밖에서 쿵쿵쿵 치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안에서도 쿵쿵쿵 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막 알리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호산나, 나를 구원해달라. 그 소리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점점 누구한테 맡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사기당한 사람들이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한테 자기의 전 재산을 맡겼다가 사기당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내 인생을 어떤 전문가가 내 인생을 맡아줄 수 있겠어요? 내 재산은 정직한 전문가는 잘 불려줄 수도 있겠지만 내 인생은 어느 전문가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가는 이 인생을 누가 살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문이 온 도성에 퍼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도 보려 하지만 그 살아난 그 증거인 나사로도 보려고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들어올 때 보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왕은 우리들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절망적인 상황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이해를 해 주시겠어요? 우리들의 인생의 멘토,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그 멘토는, 그 왕은 누구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까? 겸손의 왕이었다 하는 거예요. 많은 천군 천사를 모으고 많은 호위대들을 모으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어부였던 제자들, 그저 그냥 세상에서 평범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정말 폼 안 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세상의 왕은 어때요? 그냥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왕이 행차한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길을 비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호화스러운 마차에, 그리고 정말 근엄한 근위대를 앞세우며 행렬을 이끌고 호화찬란하게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적인 그러한 빛나는 빛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압제합니다. 왕은요, 통치하고 압제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도 없고요, 왕이 우리를 섬기는,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그런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빛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도저히 세상의 법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데 살아나는 길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빛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 욕망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나가고 남보다 명예와 권력과 부가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이렇게 겸손한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세상의 모든 것에, 그러한 것들에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멋진 황금 왕관을 쓰고 보석이 박힌, 그리고 정말 귀하디 귀한
의복을 왕의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솔로몬의 입은 옷이 저 꽃보다 못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있는 것을 잡고 놓지 못하는 것은요, 그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원숭이 이야기 많이 아실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원숭이를 잡는 방법 하나, 항아리에다가 뭘 넣어놔요? 바나나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숭이가 그 구멍을 좁게 하고, 그럼 겨우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들어가서 바나나를 잡는데, 그러면은 이게 나오겠어요? 겨우 손이 들어갔는데 안 나오니까 얘가 그걸 꺼내놓고, 이거는 바나나는 너무 맛있는 거 이거 포기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을 들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놓지를 못하고. 그러다 이걸 빼려고 애를 쓰다 지쳐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된, 그때 가서 집어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원숭이를. 여러분들, 우리가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는 상황에서 점점 그 안에 든 바나나는 나오지 않고 나는 점점 지쳐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빛이 보인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였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호산나, 주여 지금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거예요. 호산나. 이게요, 환호성이었지만 간절한 외침이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정말 그 빛을 보고 나오십니까? 여러분들, 그 빛을 보고 나온다면 여러분들 그 어떠한 것보다도 여러분들은 큰 보화를 얻은 겁니다.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여러분들 호산나 부르시기 바랍니다. 귀한 것을 알면 이전에 귀했던 것은 귀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저희 동네에서 제일 부러웠던 아이는요, 큰 라면 박스에 동네에서 딱 내려놓으면 그 안에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낙지가 그냥 고무줄로 묶여가지고 그 박스에 하나 딱 차 있는 거예요. 우와, 어떻게 저렇게 딱지치기를 잘하지? 해가지고 그냥 걔는 신이야, 신. 와, 그러면은 걔는 어깨, 목이 이렇게 기부스가 돼가지고요, 동네 애들이 감탄을 자아내는 거야. 예수님 같아, 막 그때. 그러면은 또 하나를 들고 나오는데 그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또 박스를 딱 놓으면 구슬 있잖아요, 반짝반짝하는 구슬. 야, 그게 그냥 박스 안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걔는 이거 뭐 깔빼기라고 그러나, 이거 다 던지면 저기 있는 거 다 맞아.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걔는 저 우상.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거 갖다가 주면은 좋아하겠어요? 그 가져가라 그러면 가져가겠냐고요. 그때는 보물이야, 보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그 가치의 중요성을 알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참 그게 대단한 거였지만, 자라나고 보고 더 귀한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이 그렇게 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성장을 하게 되고 지혜로워지고 하게 되면서 정말 무엇이 귀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호산나 주님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방황이 뭐예요? 이건지 알고 가봤더니 무지개가 없고요. 저건지 알고 가봤더니 거기에 무지개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잡으려고 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재정 강의를 하는 장로님이 있어요. 여자 장로님인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10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느 한순간에 빚쟁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느꼈다는 거죠. 손에 잡은 줄 알았더니 모래처럼 주르륵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빚쟁이가 돼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우는 계기가 되고 나서 정말 귀한 것이 뭔 줄 아니까 하나님이 또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회복뿐만이 아니라 먼저 영이 세워지니까 그 인생의 방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외모도 아주 그냥 출중해요. 연예인처럼 아주 잘생긴 여자 장로님이시고 거기다가 또 재산도 많고 거기다가 사업도 잘하고 거기다가 또 신앙이 좋아서 교회에 열심히 있고 그런데 한순간에 그것이 무너지고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교회 앞에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모습도 보여지니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절망적인 상황이죠. 여러분들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는 상황에서 점점점 욥과 같이 악화되어져 가는 그런데요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소망했잖아요. 하나님이요 갑절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빛이 보이는 사람들 그것은 호산나를 외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이요 주님은요 우리 밖에서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우리의 잘못들을 다 뒤치다꺼리를 해주시는 그런 겸손하신 분이에요. 죄의 문제를 그 더러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요 우리 심령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인용해서 한 말씀이 오늘 그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스가랴 말씀을 제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라 이래요.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요 잘난 체하고 있는 체 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요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없는 사람들이 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냥 우리처럼 오히려 우리보다 더 못한 모습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에요. 왕이시지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왕. 나의 모든 것들을 상담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나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외쳤던 호산나 그 소리의 울림이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방황을 끝내고 세상에서 이것이 있을까 저것이 있을까 이것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이것이 나의 삶을 바꿔줄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그분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기도로 나오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시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과 같이요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왕으로 모시기를 호산나로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